예배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들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섬들도 나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천군 천사 군왕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과 더불어 택하신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의 거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음흉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요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많이 했던 저희들입니다. 또한 욕심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하며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정결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죄의 능력을 믿으며 그 십자가 의지하며 우리의 죄가 소멸될 것을 바라는 가운데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몰려온 추위에도 잎새들은 하나둘 단풍되어 사냐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의 시간을 베푸신 긍휼과 사랑으로 잘 견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 맞이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2년여 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예배 중심의 삶으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로부터 모든 국민의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더욱 강하여져서 모든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 소망의 역사를 써가는 활기찬 세상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꿈을 빼앗기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이 황망함을 보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계략이나 여론 조작과 같은 거짓과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진실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 존립의 정치적 기반인 진실과 정의가 비뚤어진 야망들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이용하는 유정자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세상의 악한 흐름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져 진실과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천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심령마다 채워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되어 기쁨과 감사로 모든 직임과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가정들을 돌보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나가사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수종드니라 하신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희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감당하기 힘든 갖가지 삶의 문제들로 근심에 쌓여 아파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 모든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고 거뜬히 일어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가정과 온 교회에 널리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모든 일들이 북한 땅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식량 부족과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북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기억하사 자유대한의 땅에서 참된 행복과 미래를 위해 잘 정착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에 선교의 초석이 될 마중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엘리야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더하사 전하는 말씀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브나움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을 때 오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까지는 한 20-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보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터라고 추정되는 그 장소 위에 아주 현대식 교회 건물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그 틀을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그 건물의 모양은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배의 형태로 지어 놓았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 예루살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역사를 기사를 행하셨던 곳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그 선교 여행을 할 때 항상 그 부인을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까?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와 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함께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일행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아내를 데리고 그 함께 합류해 선교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것을 비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의 경우를 들면서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의 예를 들면서 또 사도의 예를 들면서 그들도 그리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함께 기거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어색하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서시자 한 여인이 즉 베드로의 장모가 심히 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히 앓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마가가 본문에서 사용한 누워 있다라고 하는 단어인 카타케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이 누워 있다 할 때의 그 누워 있다는 단어로 쓰여지지 않고 아주 위독한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뭐 장티푸스나 혹은 말랄리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이거 그냥 어떻게 좀 하셔야죠. 주님 조금 전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이 여인도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곳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시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는 지금 질병의 치유, 질병이었죠. 장모의 질병. 그게 그 가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급박한 해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질병의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오시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치유 또 그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가정이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베드로의 가정이 가진 문제는 그 장모의 열병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 가정의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것이 해결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뭐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치유 기적 사건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어떤 공통된 어떤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공통된 속성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세 가지 속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의 속성은 제가 그것을 불가피성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불가피성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문제의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뭐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unavoidability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avoid라고 하는 말은 피하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 뒤에 ability 명사형으로 붙였고 그다음에 그 앞에 un이라는 말은 부정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문제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은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문제가 있어요.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다 다르지만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가 사라지겠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은 문제를 가진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밖에서 툭 던져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함께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는 한 번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의 장에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이게 그냥 아주 특별한 것이고 우리한테만 나한테만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를 만나면 야단 법석을 떨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만날 때 절대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적극적 사고방식 주창자였던 로먼 빈센트 필 박사는 어느 한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니는 직장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문제 없는 직장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상담의 결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그 청년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문제 없는 직장이라. 아, 내가 한 군데 있지. 생각나서 내가 소개시켜 드리지요. 내 차 타시오. 하면서 그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웠다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한참 운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뉴욕 그 교회에 나가더니만 공동묘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답니다. 청년, 이곳이야말로 문제없는 직장이요. 여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것은 무덤뿐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고 문제와 싸우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문제를 안고 사는 것임을 잘 알고 이 문제 앞에 호들갑을 떨거나 요동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제의 불가피성을 제일 먼저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회피 불가능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회피 불가능성은 회피할 수 없다. 불가피성은 문제를 그냥 문제는 반드시 있다. 삶에서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반드시 있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할 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더 크게 또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피하면 안 되고, 이건 심리학적 용어로 직면해야 합니다. confrontation. 직면해서 속된 말로 하면 맞짱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지면 지는 대로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회피하거나 하게 되면 일시적인 해결책은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또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망다니다가 결국 문제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주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을 바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봉책이죠. 그렇게 하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해서 올 경우에 또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갈라서자. 안 보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새 남자 만나고 새 여자 만나고 바꾸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습니다. 회피하고 바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문제 상황에 빠져가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회피하게 되고
바꾸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피 불가능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셋째, 문제의 궁극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의 궁극성이라는 말은 그 문제의 궁극적 해답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문제의 궁극성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자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은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나의 선생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문제를 그분께 묻고 교제하면서 대답하는 음성을 영적으로 들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은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불가피성이 있고 회피 불가능성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해답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고 활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예수님은 뭐 영광과 권위와 지혜와 지식이 동등함을 말할 때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만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인간 이해하라고, 인간 너희들이 좀 이해하라고 인간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딱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 있는 분이라고 말할 때 이 말도 그냥 인간의 지혜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분, 최고의 인간 지혜의 최고의 극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지, 전능,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에 제일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잖아요. 전능.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사소한,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겠죠. 수천, 수만, 수억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은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 삶의 문제 현장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질문하고 하면 그분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친절하게 적절하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또 어떤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은 너는 깎일 게 깎이고 그리고 죽을 게 죽고 그리고 그냥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애 닳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인격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천히 주시는 것이에요. 또 어떤 문제는 전혀 응답하지 않는 듯이 응답하십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어느 시점에서 보면 바울처럼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오히려 나를 자고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적없는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곧 응답이라는 사실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울서 신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도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장모,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주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거 가만히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주신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찾아지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안 열린다. 그런 뜻 아니에요. 구하는 게 중요하다 말이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들어가셔도 가셨어도 그냥 한 여인이 열병으로 그냥 앓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 좀 고쳐주세요 하는 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능력자요 지혜자이심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들어오셔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명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죠.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서 그 손을 만지시니 열명이 떠나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상당히 좀 표현이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정감 어립니다. 본문에서는 잡아 일으키셨다니까 좀 그냥 거칠고 터프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아주 만지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상황에서 아유,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아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등을 두드려 주시면 만져 주시면 쓰다듬어 주시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곧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드릴게요. 제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일어서세요. 이런 뉘앙스가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전능하신 분이실까 말씀으로 그냥 일어나라. 손가락 하나로 그냥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의 접촉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음받은 베드로의 장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이때 나음받은 사실에 대한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에 대한 생각도 오래 갔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쁨보다 자기가 그 낳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따뜻한 사랑의 손짓과 표현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졌다는 그리하여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었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느낌이 아마 그의 일생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치유 기사가 나오지만 여러분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그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병에 한 번도 안 걸렸나요? 치유되었으면 그 다음에 또 병에 걸렸을 것이고 뭐 그러다가 일어났다 했다가 그냥 결국에는 또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 기사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게 있는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 그냥 먹을 것 주니까. 거기 가면 그냥 먹을 것도 있더라. 근데 그 기사를 행하시고 난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영적인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먹을 것이야 뭐 그냥 귀에 무슨 말이 들어오든 조금 있으면 그냥 빵 주고 먹을 것 주니까 그 시대만 해도 그냥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 시대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그냥 먹을 걸 준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다가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때 점수 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 그 자체는 뭐라 그럴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뭐 수단 방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치유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때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문에 보면 즉시 수종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그 추종하는 일련의 여인들과 함께 아마 예수 공동체를 일생 동안 섬겼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도우고 수종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와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다른 여인 가운데 이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갔었을까? 단지 그때의 치유의 역사만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후에 그리고 그 사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만났고 발견했고 그 후에 예수님을 수종들고 추종하면서 그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다 어떤 사람은 또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지 않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병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왜 안 떠납니까? 뭐 치유도 안 되는데 묻습니다마는 대답은 있잖아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사실 잘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치유보다도 더 귀한, 그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그런 변화의 역사와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불신자로 전락했던 어떤 영국인 백작이 피지 섬을 방문해서 그 섬의 추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과 그 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로 회심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요, 그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위대한 이 섬의 추장인데 고작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저 선교사 말을 믿고 그냥 기독교에 넘어가다니. 아니 이 피지섬에 당신 나라에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지 않소. 그런데 그냥 저 선교사는 소위 그냥 권력의 앞잡이인데 저렇게 해서 그냥 식민지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배알도 없는 것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도 성경 믿지 않소.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냥 문화 따라 사는 것이지. 뭐 좀 이렇게 소위 뭐 진보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당신 참 어리석소 했더니만 이 추장이 그렇게 말하는 그 백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을 요리해서 먹던 식인종들이었어. 만일 저 선교사가 우리에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지 아니했다면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딘 당신도 지금 잘 요리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 이야기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자이지만
여러분들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피할 수 없는 회피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다 한두 개씩 안고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지혜로운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긍정하는 정도의 신앙에 머물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하면 놀라운 치유 혹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차원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움직이시고 감동감화 시키셔서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네. 아무나 오시고 들이세 오라 손가 오셨네. 오시고 들이세 영원히 계신 분 오시고 들이세 어떤 동안 멀리고 김숙자 권사님 형통케 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은혜 일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깊은 마음으로 또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생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며 받은 바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김동자 원사님 또 그 같은 삶이
이 일생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또 향하여 바치는 모든 사랑과 또 헌신들, 우리 성도들의 헌신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받아주시며 그 정신과 사랑들이 모여서 주님 몸된 교회가 날로 강건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아마 64년 만에 이맘때를 기준으로 64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는 보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인 분들은 난생 처음 10월에 맞이하는 추위를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요즘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도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은 우리들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코로나 이야기도 이해 못합니다. 그죠? 10년, 20, 50년 전 사람들한테 코로나 이야기하고 요즘 바깥에 나오고 보세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나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할 때 마스크를 쓴 존재.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여러분 한 50년 전 사람이 보면 얼마나 이상한 세계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대단히 놀랍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한편 굉장한 경험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달리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노회에 대한 광고 재차 실었습니다. 참석하시기 바라고 총대장로님, 목사님들은 그리고 3번 광고 코로나 4단계 조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2차 접종, 즉 완전 접종자가 우리 국민의 70%를 이제 70%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70%가 넘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11월이 되면 좀 뭔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보도를 보니까 신규 코로나에 그 걸리는 사람 중에 94%가 완전 접종자가 아닌 경우라고 합니다. 그 1, 2차 접종을 한 사람은 잘 안 걸리고 그 걸린 사람들은 최근에도 계속 매일 감염자가 1,4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1차 접종만 했든지 아니면 미접종자였더라는 것입니다. 100명 중 4명만 이제 6명만 2차 접종자인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방접종 다 여기 1, 2차 다 맞으셨죠? 1차만 맞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맞으셨네요. 우리 젊은이는 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신청해서 2차까지 해야 완전 접종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1월이 되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또 교회도 그에 따라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 받은 바 은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가가 계속 주중에 뚝뚝 떨어집니다. 한번 지나가다 머리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 위에 올라가서
그 몇 덩어리를 일부러 뗐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보시고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뭐 다음 주에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 다음 주에는 너무 익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오늘 그걸 하시든지 다음 주 하시든지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축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그 목사님께서 제작하신 그 세례 문답지 매주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집에 와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당일날 당일 전 그러니까 세례 받는 날 하루나 이틀 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문답식이 있는데 그때 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